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김치국이죠? 무슨 국이라 그래요? 된장 김치국, 된장 시래기국, 된장 배추국? 예, 그렇죠. 예. 아, 아. 자, 오늘은 지금 제가 하는 순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시작 흐름을 이런 순서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냥 중구난방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부터 우리가 예수님 재림까지 그 순서를 쭉 훑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혹시 오해하실까봐 신학교에 가면 이런 강의를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강의는 없습니다. 예. 아주 딱딱하게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한 50%는 뭔 못 알아듣고 아주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재소화해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이 신학적 교리를 이 정도로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인터넷이고 어디 가서 한번 강의를 뒤져보십시오. 예, 뭐죠? 자아자찬. 자, 제가 몇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죠.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자,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사서 보시려고요? 자, 적으시네. 네.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몇 분에게 이 책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이야기 교리 산책이라고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 지으셨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교리를 이제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한 내용들인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이 정성욱 교수는 이분이 요즘 뜨는 분인데요. 조직신학 쪽에서 이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제 제 내용들 다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신학책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책인데요.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고 해서 루이스 벌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쓴 신학 교재인데요.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고 반은 한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총 한 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떤 것은 이것들을 쪼개가지고 여러 권으로 기독론, 신론 쪼개서 이거는 하나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기독론, 신론, 구원론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쪼개서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읽어도 제가 100% 장담하는데 50%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자, 조직신학 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학의 책에 다 신학서적들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왜 중요하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계획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철저하게 타락하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의 계수로 인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다, 사망에 걸린 죄인이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유인이다, 해방자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죄의 노예, 죄로 인한 사형수인 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은혜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소개해도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죠?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온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읽어 봅니다. 밑에 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뭐냐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정립을 해줍니다. 서열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인 반면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구원을 내가 의지로 뭐예요? 받고 말고 이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사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틀을 가지고 자유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도 나중에 이제 범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지죠. 자, 보도록 합니다. 여기 넘어갔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부모니까 내가 니를 낳았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왜 간섭하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23년 동안 우리 애를 키우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말이 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가 뭐냐? 언제가 뭐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다. 그 언제의 과정들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지요.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2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하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뱀이 교모에게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직접 듣지 않은 하와를 범죄케 해서 그 하와를 통해서 직접 들은 아담을 넘어뜨리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와는 간접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삭보다는 그 명령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뱀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접근 방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지금 전술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단의 유혹 방식이 뭐냐? 의심, 부정, 불순종. 의심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한 다음에 불순종하는 전략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죠.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죠? 시험이죠. 하나님 말씀의 확신에 대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두 번째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런가 아닌가 의심이 들 때 아니야 괜찮아 라고 뭐죠?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안심할까, 내가 뭐 어쩌다 한번 주일 빠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치시겠어? 괜찮을까? 이렇게 자꾸만 뭐죠?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5절에 하나님 같이 되어 뭐죠? 결국은 불순종까지 이르도록 만든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즉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데, 처음부터 그런 강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간접적으로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전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처럼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간접적 방식으로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단 이런 특징을 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기네 어떤 교리나 사상을 그대로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가고 통일교를 가고 신천지를 가도 처음부터 이만희가 교주다, 뭐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성경의 부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기독교를 비판하도록 만들고 세뇌시킨 다음에 끝내는 가가지고 무슨 명이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인 거죠. 자, 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뱀의 전략 가운데 뭐죠? 그 하와가 약점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말씀을 경시합니다. 먹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그렇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경시시키고 있는 거죠. 또요, 만지도 말라. 이거 뭐죠? 엄한 계명을 첨가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또요, 죽을까 하노라. 주님의 말은 뭐였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형벌을 감소시키는 거죠. 말씀의 확신이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 명령을 결국은 이어령비어령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 각색하게 된 겁니다. 분명한 말씀에 대한 뿌리가 흔들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재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뭐냐면, 본문이 의도하는 분명한 본문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의 내용을 지금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와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근거,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잘못된 사상, 유혹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거와 똑같은 유혹을 누가 더 받습니까? 뱀에게서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말씀의 기인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같은 유혹을 어떤 사람은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 넘어졌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일어났던 내면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럽다. 자, 이것이 계속 성경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지금 그 사단이 하와에게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 떡이 되도록, 또 뛰어 내려라, 이 모든 것 내게 주리라. 뭐죠? 돌이 떡이 되는 것, 먹음직이죠. 뛰어내리라, 보암직이죠. 지혜롭게 이 모든 것 내게 주리라죠. 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이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이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력할 만큼 탐스러움이죠. 예. 이 세 가지 유혹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옷에 맞게 그 시대의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도구로 사용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혹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하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넘어진 적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도 유혹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모르면서 넘어질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처럼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서는 거죠. 아담의 잘못도 있어요.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뭐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담은 누구 말을 먼저 들었어요? 하와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뱀의 유혹을 더 신뢰한 거죠. 자, 하와가 범죄하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어디 있었다고요? 맨 밑에 보라색 글씨. 그렇죠? 자기와 이브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 그렇죠? 따라서 지금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지금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유혹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하와 옆에서 하와를 말리지 않고 뱀의 말에 뭐죠?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달랐으면 말렸겠죠. 아닌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를 하와 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담처럼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전가라고 하죠. 남에게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현실이, 이런 환경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참 많이 핑계를 댑니다. 아담의 잘못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마음이었으면서도, 그렇죠? 하와가 나서니까 잘됐다 라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혹시 잘못되면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요? 하와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뒤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선악과가 범죄했다는 증거가 이거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수치심,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했던 관계에서 범죄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큰 돌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송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범죄의 결과 한번 봅니다. 일평생 수고하는데요, 고통으로 된 노동이 따랐고요, 자연의 저주, 흙으로 돌아가고, 이건 이제 육체적 죽음이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적 죽음, 그리고 아담의 태도 변화. 자,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나오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송영, 쉽게 말하면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아담이 그런 어떤 사랑의 세레나다를 불렀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이 하와가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이런 여자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남자라고요. 그런 남자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하시겠어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자, 사단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단의 그만큼 간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인정합니다. 말씀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만들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만들고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마침내는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바른 말씀의 의미, 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대충 어스름풀에 하와처럼 알면 안 되고 알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아예 영적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이단이 와서 쑤셔도 안 넘어갑니다.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영적 니드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쑤시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훈련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쑤시면 듣긴 들었는데 헷갈릴 때 탁 짚어주면 이거구나 라고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삼중적 죽음이 왔는데요, 이제 세 가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교제의 단절, 영적 죽음을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죽음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대부분의 의미는 이 영적 죽음,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또 두 가지 죽음이 나오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말하죠. 이 육체적 죽음이 왜 왔다고요? 아까 말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의 결과,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였던 거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 있다. 이것은 뭐죠?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 인간은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 교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간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세 번째 죽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과 지옥과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과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가 인간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건 제 결과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왜 아담이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쭉 살펴서 인간의 연대기를 따져보면 BC 4004년경 정도가 아담이 태어난 연대기가 됩니다.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짜맞춰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약 6,000년경에 이제
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왜 6천 년 이후에 내가 이것들을 같이 그대로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죄는 원죄일 뿐인데 왜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 옛날 우리 그 유신헌법 있었잖아요. 연좌제,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끼치는 의미, 영향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밑에도 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잘 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고 죄는 뭐였죠? 하나님께 대한 명령 불복종, 불순종이었죠.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사망, 영적 교제의 단절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제2아담 모든 사람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란 뜻이 뭐죠?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고 지금은 아셈 다녀오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자기 개인의 사적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신분으로 가는 겁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사적인 결정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결정권자인 거죠. 그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권자,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역시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제1아담처럼 제2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죠. 대신 속량해 주는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의 그늘 아래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흔히 원죄를 무슨 유전처럼 이해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 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죄인인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지혜 속성도 있겠죠.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제1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제2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제1아담이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으면 제2아담 예수님은 그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죄 문제의 사함,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제2아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혹시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졸려요? 몰라요, 그러면. 자,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좀 교리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데 아담 때문에 1차적으로 구제에 불능된 죄인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전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뭔가의 어떤 섭리 간섭 없이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도덕, 선행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이 된 관점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인인 것들을 말하지 어떤 우리 선행과 도덕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네. 그렇게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삭은 사망, 우리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타락이냐면 예외 없는 타락.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 사형수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전적 타락했죠. 이 전적 타락의 내용들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자, 전적 타락 첫 번째는 예외 없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예외 없이 모두가 타락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 결과 이게 교리는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다 전적 타락했으니까 어때요? 전적인 무능력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반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지적으로 무능력하죠. 영적 무관심이죠. 어떤 의지의 무능력.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면 이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복음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 복음의 진리,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내 마음과 달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 된 전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어요.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 해결책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어떤 선을 말하는 거지 도덕적 개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함이 없다, 도덕적 윤리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도봉산이죠. 북한산이에요? 도봉산인가요? 하여간 그렇죠. 도봉산 북한산입니다. 그것도 산이죠. 저 옆에 있는 남산도 산 아닙니까? 저 집 뒤에 있는 북악산도 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예요? 에베레스트죠. 그렇죠? 이것과 비교하면 3배, 4배가 더 높은 산 아닙니까? 다 똑같이 뭐예요? 산입니다. 남산도 산이고 북악산도 산이고 에베레스트 산이고 우리끼리 높다 낮다 우리의 기준이지 모두가 볼 땐 똑같다. 공통점은 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금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우리의 어떤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낫다고 해서 그 윤리 도덕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끼는 객끼이라는 거, 우리끼리 얘기라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13절 이하부터요. 시작. 네. 자,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금 뭘 얘기하죠? 입술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 제목은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인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소 제목은 영과 육의 오염 타락인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입술을, 우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입과 혀로 더럽혀지는 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더러운 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뭐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도덕군자 성인처럼 보였던 분들도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과 입술에 나온 말들을 가만 뒤집어 보면 참 인간들이 참 못됐구나, 참 독하구나, 참 우리 안에 뭐죠? 긍정적인 적극적인 칭찬하는 이러한 말들보다는 부정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꽉 찬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설사 조금 잘 성화되어서 겉으로는 그 말들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생각에는 하루에 10번도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각들, 우리 입술에 혀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입의 말 역시 똑같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표현되어지니까 당연한 거겠죠. 네 번째는요, 절망적 운명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생명과 평강의 길인지 모르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심판의 죄를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얻어마실 짓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러냐? 이 세상 다 그런데 뭐 하면서 자신을 합리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파멸과 고생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능력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죠? 참된 평강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가치의 기준이 없는 거죠. 뭐가 정말로 가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가장 행복의 기준인지, 삶의 목적인지를 모르고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은 우리가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쏟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섰을 때는 다 부질없이 쓸데없는 것들이고 하나님께 평가의 대상도 아닌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급기야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손에 잡고자 눈에 보고자 우리가 안달이 나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더 평강의 길, 더 가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이상의 네 가지가 이게요, 예외 없는 타락,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예외 없는 타락,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죠? 하나님과 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전적인 무능력 상태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영과 그 결과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완전히 오염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절망적 운명,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죄인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운명에 빠진 존재라는 것, 이 네 가지가 칼빈의 그 전적 타락의 네 가지 요소가 됩니다. 네 가지 요소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적 무능력의 상태, 이것이 전적의 타락의 의미죠. 도덕적 타락보다도 더 본질적인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왜 인간에 모이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타락이 더 먼저 본질적으로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금 그 안에 조금 낮고 못하고의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가 뭐죠?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닙니다. 일상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칼빈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 서재에는 칼빈과 관련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로교는 칼빈 교리를 많이 가리키는데요, 칼빈주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칼빈은 신학자죠. 마틴 루터와 함께 또 쯔빙글리와 함께 그 당시에 그 타락한 타락한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하나의 종교 개혁자이죠. 근데 그분의 신학 사상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그것들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이고요. 칼빈주의라는 딱 어떤 개념적인 정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학 사상들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칼빈의 5대 교리 많이 강조한 5가지가 나온 거예요. 뽑아보니까 하나는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고,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그 자연적으로 그 뒤에 무조건적 선택을 당연히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다음 것 제한적 속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 1, 2, 3번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4번 불가항력적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은 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범죄함으로 영적 교제의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내용 흐름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내용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과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칼빈의 5대 교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장한 내용들이 성경적 관점과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성경의 중요한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전도할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인데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과 계획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불순종, 범죄함으로 온 결과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영적 교제의 단절인 거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교와 유교와 많은 종교들은 어디에부터 신앙이 출발하면 자신에서부터 신적 존재로 나갑니다. 자신이 주어가 돼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득도하고 해탈하면 그 결과 신적 존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반 종교의 패턴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 선행, 철학, 도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죠. 주님의 무조건적 선택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전적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조건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선택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조건적 선택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50만 원 내라, 키가 175cm, 아니면 뭐 몸무게 몇 킬로 이상, 뭐 학벌,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그 말이 뭐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무조건적 선택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게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한적 속죄를 믿습니다. 이거 다음에 공부할 텐데요. 제한적 속죄란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그것은 제한적,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속죄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데 내 의지 가지고 싫다, 좋다, 거부하고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우리는 받을 뿐이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구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의지로 어느 날 강북 사랑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의지로 한 거다. 그런데 그거는 내 관점이고, 그렇죠? 내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발걸음을 주시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래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인데, 견인 몰라요? 견인차. 견인차가 뭐 하는 거예요? 차 끌고 가는 게 견인이잖아요. 그렇죠?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 손을 놓는 법은 있어도 한 번 꼭 붙잡은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은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둬요? 못 박아둬요? 그렇습니다. 또 주님 마음 아프게 해둬요?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맨날 주님 마음 아프게 해둬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범죄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 한번 주일 성수 안 했는데 그날 뭐죠? 날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발목이 딱 부러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성성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견인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기인한 참음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때로 너무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치죠.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징계하고 경고는 하시지만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내버려도 뭐라고 그랬죠? 직무유기.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 예정, 선택, 섭리 기억나시죠? 작정은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이 작정입니다. 가장 큰 개념이죠. 그 작정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뭐죠? 예정입니다. 이 예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하는 선택의 요소가 있고 버려두는 유기의 요소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역시 이것은 뭐냐면 제한적 속죄를 뒷받침하는 교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섭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주관하고 간섭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은요,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 유기도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저 왜 저러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버려둠, 유기입니다. 어떤 조금 곁길로 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건 뭐죠? 사랑의 증표예요.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남의 자식 뭐 곁길로 가든 내가 뭐 간섭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죠. 아, 저건 아닌데 내버려 두잖아요. 내 자식이면 어떡합니까? 제재를 가하죠. 그러면 안 된다? 좋게 타이르다가 더 나가면 빗자루 들잖아요. 네.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교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의 근간은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냐면 또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전적 타락이 아니라 조금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의지로 우리 선행으로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뭔가가 있다. 이건 바로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보편적 속죄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파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파면했거든요. 그분을 면직이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또 대답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력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우리의 물음에 주님의 대답이 이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뭐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온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인 사망,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렇죠? 영적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제2아담,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역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그 결과 온 영적 죽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뭐죠? 이유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뭐 하려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만큼 타락했는가?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도덕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영적 타락의 존재.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선행이나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아닌 구원의 관계 속에서의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죠. 그렇죠? 자, 그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요약 시작.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점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들도 본성적으로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화려하게 무슨 화장 덕지덕지 해가지고 뭐 얼굴을 가릴지는 몰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율법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져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성경이요 율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땅에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질문요? 하지 말아요. 없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알 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분명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 교제의 단절, 죽음이 왔고 그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망이 왔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신 주님밖에 없는 사실을 배웠는데, 이제 타락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는데, 그래서 절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모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 아버지 대속의 소중함, 귀함을 알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